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의 백성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평강의 상태는 둘 사이에 어떤 문제나 적대감, 전쟁, 혹은 그 어떤 분열의 요소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도들에게 임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화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은 구원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의 평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원수되게 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평강이 없이는 다른 그 어떤 평강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두 번째 평강의 모습은 마음의 갈등이 사라진 의식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개인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이 개인적인 평강이란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갈등이 사라진 의식의 평강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도행전 21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삶을 산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신의 옛죄가 깨끗해 되었음을 잊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가 아닌 죄의 종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등이 사라진 의식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힘주심으로 능히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세 번째 평강의 모습은 확증의 평강입니다. 확증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며 보호자라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평강으로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확증의 평강은 우리의 신경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며 더 나아가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위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확신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그 죄가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평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평강을 전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네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하나됨으로 누리게 되는 조화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화의 평강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하나됨을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는 화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심고 물을 주며 잘 키움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열매를 주수하십니다. 그러나 불화와 분쟁의 일꾼인 사탄은 마음의 상처와 용서치 못함 그리고 사욕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의 씨를 뿌리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원칙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각자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잘 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주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평강,
선한 마음에서 오는 생각의 평강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오는 확신의 평강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됨으로 오는 신뢰의 평강을, 그리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일상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야 합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야 합니까? 이 두 질문의 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음의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라 불리웁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평강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평강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고통이나 상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주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식함으로 확신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의함, 곧 알려진 죄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제거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평강,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화평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기쁨과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